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4일째 되는 오늘은 성만찬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겟세마네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을까요? 사소한 느낌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제일 전면에 세워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도, 감각적인 움직임과 반응도 알고 보면 전부 다가 내 뜻에 맞춰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곧 하루면 드디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참 반성이 돼요. 진정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 오늘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이라는 것이 습관이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습관입니까? 늘 자기 뜻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습관 아닙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고 또 내 주변의 환경들마저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반복해서 생활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습관을 우리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세요. 그 습관이 뭐였죠?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 아예 그것을 삶에 장착시켜 놓으셨어요. 매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만 하시려고 습관으로 아예 기도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는 이제 습관적인 기도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원함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함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내 원함을 한번 다 해보려고, 솔로몬처럼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주장할 만큼 주장해봤더니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사모함과 간절함이 마치 신경처럼 어디엔가 이식되어 있는 거 있죠. 내 뜻처럼 가려다가도 아니다, 아버지의 원이 뭘까? 그걸 알고 나 그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작은 것 하나, 믿음의 선배가 그것을 습관으로 갖고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자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이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습관을 쫓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진 자는요, 주님을 힘입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아버지의 원함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하셨어요. 42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땅히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동정하고 계세요. 나도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기도의 표현을 담아 놓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의 뜻이 표현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습관처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습관처럼 하면 44절 예수께서 뭐하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뭐가 됐대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이번 고난주간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애절한 기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냥 형식적인 습관 기도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원함을 두고 치열한 씨름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 벌어진 결과가 뭐예요? 힘쓰고 애씀이에요. 땀이 핏방울 되는 정도의 그런 진액을 쏟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기도가 없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1번, 그냥 내 원대로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거 다 기도하고 가면 되니까. 주님이 그것을 접수하든지 말든지. 내 원대로 살면요, 그다지 주님 앞에서 이런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예요. 그냥 와서 진짜 습관적으로 잠시 앉았다가 가면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난 잘 모르겠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그걸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다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냥 피곤해서 잠자는 경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기도죠.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뭐 할 필요 없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뭐 하니까? 피곤하니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의 뜻보다도 그냥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드문 경우인데, 네 번째, 내 뜻이 그냥 모두 하나님의 뜻인 사람은 이렇게 힘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정해지는 뜻마다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마지막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에 내 뜻을 꺾으려고,
동시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이대로는 살면 내 뜻대로 살아버릴 테니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 하나님, 나만 모르는 겁니까 주님? 왜 누구는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데 주님, 저는 뭡니까? 집요하게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고 또 주님 앞에 몸부림친다면 뭔가 다른 게 틀림없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반성했어요. 보다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왜요? 그 뜻을 발견했다면 제 뜻과는 거리가 한참 멀을 거예요. 이 간격의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가슴 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수준은 요 수준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나보고 하란 말입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이걸 하라고 합니까? 이걸 알아버렸다면 주님 앞에서 집요하게 힘쓰고 또 애쓰면서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대충 힘쓰고 애씀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뭐예요? 기도 한 번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거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가서 부탁드리고. 4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고서라도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이 그냥 인생을 향하여 도달했음을 직감하신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그 뜻을 향하여 일어나 박차고 달려가는 수준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치열한 씨름이 있어요. 치열한 씨름요. 그 씨름이 없다면 다른 이유 다 제껴두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갈등 없이, 아니면 전적으로 내 원대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에 그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한다. 여러분, 내 원함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탄이 돕는 거 아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는요, 막 일이 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탄이 도왔을 확률이 거의 99.9%예요. 왜요? 사탄이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도요,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희한하게 길이 잘 열려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 막 돈이 벌려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힘을 더한대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합니까? 힘을 더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천사여, 가서 저를 도와라. 결론이 뭐겠습니까? 천사가 돕는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옆에서 수종들며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뭘 굴려내 버렸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수종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꼭꼭 막아놓고 도장 찍어놓고 임봉해버린 그 막힌 문들을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주님은 힘을 더하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법적으로 모든 게 막혀 있는데 주님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봉해져 있는 법도 새롭게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모든 막힌 길들이 없었다고 여겨졌는데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울 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도움이 딱히 도움이 되던가요? 잠깐 동안의 위로, 잠깐 동안의 숨 쉴 구멍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도울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왜 아예 삶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치열한 씨름을 벌이며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버지의 원함을 쫓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의 원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님이 땀방울을 흘리는 그 밤에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땀방울을 흘리는 그 밤에 잠깐 순간이라도 우리의 이름과 얼굴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저는 지나갔다고 확신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 잔을 피해가고 싶지만 이 잔을 살짝만 마시기만 해도 3일이지만 2000년 뒤에 2017년 4월 13일에 고난주간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서 나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들도 아버지의 원을 쫓아 부르짖겠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2017년대의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주님이 이 씨름을 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새 막 나가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씨름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을 만듭시다. 뭘 하나 해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습관으로 씨름한다면 남은 인생에 모든 성시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봉된 우리를 꽁꽁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해제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3일이지만 부활은 영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 고통의 3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